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자기를 나타내신 주연절 제1 주일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더 믿으며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는 제목으로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살아가다 보면 과거의 영광, 과거의 명예라는 표현을 종종 쓰게 됩니다. 옛 번화가, 옛 도시들을 지나가다 보면 예전엔 이 거리가 참 북적북적했는데 이곳엔 사람이 참 많았는데 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비단 이런 장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은 사람들에게도 쓰이기 합니다. 그 사람은 예전에 참 인기가 많았는데, 잘 나갔는데, 멋지고 총명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되었지? 라는 말을 저희가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장 잘 나갔던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으로 기억하는 전성기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만약 최고로 생각하는 그 순간이 있으시다면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할 때에 어떠한 생각과 감정을 느끼시나요? 저는 아직 인생을 논하기에는 젊고 어린 사람이지만 조심스럽게 제 인생의 최대 전성기는 신학교에 처음 입학한 1학년 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서울에 상경하여서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며 새로운 곳을 경험할 때 하루하루가 너무 흥미진진하고 또 정말 버라이어티하며 제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던 것 같습니다. 한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대학교로 간 우리 김영준 청년을 보면서도 저는 그때의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교 1학년 때, 신학교 1학년 때 저와 지금의 제 모습을 비교하면 외모도 그렇고 마음의 상태도 그렇고 모든 것이 가끔은 초라해 보이거나 또 그때의 저의 그 파릇파릇한 감성과 모습이 그리울 때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한때의 과거의 영광, 명예가 있었지만 현재는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만 명예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그 과거의 영광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켰습니다. 이 성전은 선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계심을 상징했고 다윗과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복에 의해서 웅장하고 거룩함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었고 또 초라한 공터로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포로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를 보고 큰 허탈감과 절망, 그들을 지탱했던 마음들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읽은 학개서 2장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영광을 잃어버리고
자존감을 잃어버린 백성의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이제 그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이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옛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어떠한 교훈과 뜻을 담고 있을까요? 즉, 내 자신이 내가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큰 허무함과 절망, 공허에 빠져 있을 때 말씀을 통해 붙잡아야 할 저희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서 오늘 주신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고 내가 처한 지금의 상황에 그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더욱 굳세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학개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의 현재 상황과 형편에 지치고 힘들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은 무너지지 말고 굳세게 하라입니다. 우리가 때론 살아가면서 초라함도 느끼고 회의감도 느끼며 또 나를 내려놓고 싶다는 그 마음은 비단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서, 나만 부족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도, 그리고 큰 리더들도 누구나 보이는 형편에 따라 마음이 좌지우지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리더였던 총독 스룹바벨도,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도 보이는 현실에 크게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이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굳세게 하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하자크입니다. 영어로는 to be strong 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내가 의지대로 힘으로 노력해서 굳세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굳세어진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세게 되는 것은 그냥 맨 땅에 아무것도 없이 내 힘으로 굳세지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이유가 있는 굳세어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세어질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에 나온 대로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곧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말씀을 다음 5절에서 더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학개서 2장 5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 당시 백성들과 하셨던 그 약속,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나의 영으로 항상 함께 하겠다는 이 언약을 기초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또 큰 절망에 빠진 우리 곧 현재의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들 눈앞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려도, 우리의 형편이 이전보다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굳게 서 계시며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 약속을 믿음으로 더욱 굳세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지금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그저 감정대로 매몰되지 마시고 이전부터 영원히 우리와 함께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다음으로 말씀 가운데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한 현실과 상황을 그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변화시키셔서 결국엔 저희에게 더 큰 은혜로 충만함으로 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학개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굳세게 가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반드시 더 큰 회복과 부흥으로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나다 보면 자주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현실을 변화시켜 주시진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을 실제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부정하고 그저 이 상황과 현실에 안주하고 지쳐버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시며 모든 상황과 현실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을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의 아픔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빈 헛간도 우리의 빈손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자세히 읽어보면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몸을 떨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보아들로 지금 망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더 큰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멀리 동떨어진 이 현실과 무관한 흔히 철학과 신학에서 말하는 절대적 타자가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이신 분이신 동시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더 나아가 부흥시키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의 문제도 다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학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처한 모든 현실의 고민들도 숨김없이 우리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과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현재 형편을 충만하게 채우심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필요한 것은 어떤 생각도 수단도 물질도 세상적인 방법도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저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이전보다 더 나은 성전으로, 즉 더 큰 영광으로 상황을 역전시키시며, 그리고 그 영광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완성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굳세게 하시며 또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그 목적은 비단 잃어버린 우리의 영광과 명예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곧 우리의 회복과 고침과 또 재건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또한 더 크게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되는 이 놀라운 신비로, 이 역사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전능하신 주가 되시며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밝히 보이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또한 깨달을 수 있는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전보다 더 큰 영광, 그 새로운 성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무너졌다 세워졌다 하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성전이 되심으로 우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들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고 순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그 안에 주님께서 성전이 되셔서 함께 동행하시고 구원과 영생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즉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가장 큰 영광의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과 영생으로 우리에게 성전이 되셔서 이 평강을 주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지금 상황과 형편이 이전보다 못할지라도 이미 저희는 예수님을 통해 승리를,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저희는 어느 곳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굳세게 맡겨진 일을 다하며 그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전부를 이제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를 위해 드리고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더 큰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매일을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그 평안함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주현절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계시를 더욱더 예배하고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저희는 살아가다 보면 때론 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지금의 내 현실이 초라해서 과거의 영광을 쫓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어려울 때일수록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계속 굳세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 가운데 굳세게 살아가는 자녀들을 결국 회복시키시며 더 큰 복과 영광으로 채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온 세상의 가장 큰 영광, 즉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각 영혼에 주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저희가 부활과 영생으로 세상을 이기고 더 나아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고 변화되어 온 우주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